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이 다 어디 갔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옆 사람 찾아오세요. 세상에나. 자, 오늘은 이제 사사기 벌써 15장이네요. 우리가 지금 삼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삼손이 이제 딥나 여인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한 목적이 뭐냐?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을 한 목적은 틈이 나면 틈을 봐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자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이라는 큰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지 40년이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 40년 되기 전인데 40년을 이제 통치를 했는데 그 가운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삼손은 틈을 봐서 블레셋을 치고자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30명의 친구들을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블레셋 친구들 그 사람들의 수수께끼를 냈는데 수수께끼 잊어먹었죠. 뭐예요? 강한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먹는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자에게서 강한 사자에게서 단 거 꿀이 나온다 그 이제 수수께끼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못 맞추니까 막 협박을 해가지고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해서 그 답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30벌의 옷, 평상복 30벌, 그 다음에 예복 30벌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돈을 이제 그걸 옷을 만들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치고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이고 옷을 빼앗아서 이제 수수께끼 맞춘 사람들에 나누어졌죠. 그리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때까지가 이제 14장의 얘기예요. 삼손이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바로 마지막 절에 그 아내를 뺏어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 아내를 삼손의 친구한테 줘버렸다. 뭐 아내를 뭐 사람 물건 주듯이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 후의 일이 이제 오늘 15장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제 삼손이 아내를 뺏겼잖아요. 아내를 뺏겨가지고 복수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면서 복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삼손을 볼 때에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생각하면서 독립투사라고 보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가죠. 막 갑자기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람을 막 죽인다. 성령이 임했는데 뭐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막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독립운동이다. 그러면은 이해가 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이제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삼손이 아내를 뺏겼어요. 자, 뺏긴지를 모르고 있다가 이제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없다 그 말이죠. 1절 보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밀 거둘 때에 이스라엘도 추수 때가 이제 여러 가지 추수 때가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밀 거둘 때가 있고 그다음 밀 거둘 때는 오순절 정도 5, 6월 달. 그다음에 이제 보리 거둘 때는 3월, 6월 이렇게 그렇대요. 이스라엘은. 그다음에 이제 무화과나 포도나 올리브 같은 거를 거둘 때는 9월 달, 10월 달에서 장막절 그 기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추수철이 세 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밀 거둘 때니까 이제 5월, 6월 정도 그 정도 때에 이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장인어른한테 갔다 그 말이에요. 처갓집에 잘 보이려고 이제 염소 새끼를 귀한 이제 재산을 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장인이 그 아내가 있는 방에를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결혼식 했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해서 아내가 됐는데 화가 나서 왔다고 해서 그 아내를 줘버린 거죠. 2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너의 아내를 내 친구한테 줘버렸대. 이게 물건도 아니고 딸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네 동생이 더 예쁘니까 그 동생하고 결혼해. 이게 말이 돼요, 형제간에?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해 안 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야곱도 그랬잖아요. 야곱도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아버지가 7년 동안이나 봉사했는데 그 아버지가 첫날밤에 레아를 그 방에다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 자매가 야곱의 아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시절에는 딸이라든가 여자라든가 이런 것들 막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 오시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여자가 대우를 받지. 옛날 같으면 여자들은 그냥 숫자 세는데도 들어가지도 않고 딸이 막 마음대로 아버지가 막 딸을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거래하고 막 이런 시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손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내가 복수를 하겠다. 3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아니, 장인이 딸을 줬는데, 친구한테 줬는데 애꿎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화풀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블레셋 사람 전체가 미운 거야, 이제. 그래서 이 장인어른의 처사가 너무 얄밉잖아요. 배신하고 그 여자로 하여금 간음죄를 짓게 하는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정말 정정당당하게 복수를 하겠다. 블레셋 사람을 내가 죽이겠다. 그래도 내게 하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요,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여기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떻게 그 빠른 여우를 어떻게 300마리를 잡았을까, 한 사람이.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여우를 300마리를 잡았대요. 근데 도망가지도 않았고 어떻게 그걸 묶었어, 다. 이걸 묶었어요, 다.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에 꼬리를 묶었어. 이해가 가세요? 그 도망가지 않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여우한테 임했나 봐. 그래갖고 도망을 못 가게.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다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이 회가 뭐냐면은, 회가 흡수력이 좋은 나무를 이제 나무에다가 기름을 듬뿍 발라서 불에 타기 좋게 흡수력이 강한 나무 막대기에다가 기름을 듬뿍 묻혀가지고 거기 회 그 두 여우 사이에다가 회를 하나씩 꼽은 거죠. 그래서 그 회에다가 불을 붙였어요. 불을. 그런 이 300마리 여우가 불이 타니까 얼마나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막 달려나간 거야. 근데 어디로 갔냐? 곡식밭으로 들어간 거죠. 곡식밭으로. 예?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다 살라버린 거예요. 이제 수확할 것이 없어. 추수할 것이 없을 정도로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 300마리는 얼마나 거창해요. 거기에 다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막 뛰어 달려간 거예요. 이제 다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블레셋의 군량미를 다 없앤 거예요. 전쟁할 때 곡식을 많이 쌓아놔야 되잖아요. 군량미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한 해의 경제 농사 다 침몰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그냥 경제 파탄이 나게 해버린 거죠. 밭이 별로 없대요, 블레셋에는. 근데 그게 있는 밭에 가 있는 모든 곡식들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포도나무까지. 먹을 것이 없게 다 그냥 경제적으로 폭망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뭐냐? 우리가 13장 5절에서 하나님이 삼손 임신할 것이다. 그 삼손의 엄마한테 그랬잖아요. 삼손을 이제 나실인, 네가 임신을 할 것인데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나실인인데 그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하나님 보내셨거든요. 나실인으로. 그래서 지금 삼손이 하는 일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삼손을 볼 때 막 이해가 안 간다. 막 어떻게 그냥 한꺼번에 막 사람을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성령이 막 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급하게 역사하셨다 그랬어요. 갑자기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일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6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이의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너무너무 끔찍하죠. 야, 블레셋 사람들이 다 자기 농사가 망치니까 찾아온 거.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누가 그랬냐. 뭐 때문이냐. 그런데 삼손의 장인이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친구에게 줬기 때문이다. 장인이 잘못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 삼손이 했잖아요 지금. 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장인이 나빠. 장인이 왜 마누라를 뺏어가지고 친구한테 줘. 잘못했지. 그렇게 막 돌아가는 거 여론이. 그래가지고 그 삼손의 아내와 그 아버지 삼손의 장인을 잡아가지고 불로 태웠다는 거예요. 불로.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불 태우는 걸 잘하나 몰라.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이슬람 교도들이 이렇게 악독해요. 팔레스타인. 네? 우리 옛날에 그 TV에서 막 영상 돌아다니는 거 봤잖아요. IS. 사람들 막 잡아다가 구덩이 파놓고 살아있는 사람 막 이렇게 눕혀놓고 막 나무 막대기 나뭇가지 같은 거 위에다 올려놓고 불 질렀잖아요. 그리고 불 태워서 죽이고 이렇게 철조망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람 빨간 옷 입혀갖고 사람들 세워놓고 수장시켜서 죽이고 이거 영상으로 다 찍어서 막 다 보였잖아요. 이 사람들은 막 사람 죽이는 게 일도 아니야. 이렇게 어떻게 불에 막 태워서 죽였더라고. 우리가 옛날 영화 보면은 그런 거 많아요. 기독교인들 핍박당할 때 사람 막 십자가 틀에다 막 매달아 놓고 막 불 태워서 막 죽이고 막 이런 거 화형시키고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분풀이를 그 삼손의 아내와 그 아버지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또 화가 났어. 또 화가 났어요. 자 7절 8절 보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삼손이 또 공식적으로 복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화가 나긴 했지만 그 장인과 자기 그 마누라를 불로 태워서 죽인 것에 대한 분노가 막 일어난 거예요. 블레셋 사람에 대한 분노가. 그래서 내가 복수하겠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냐. 자 이제 또 희한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9절 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에 와가지고 전쟁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그 40년 일제 시대라고 하더라도 막 치고받고 죽이고 막 이런 전쟁이 아니었잖아요. 한번 전쟁하고 나면. 근데 다시 쳐들어와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다 사람 너희가 왜 여기 와갖고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 왜 우리를 치려고 하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삼손을 잡으려고 한다.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일을 우리 그대로 갚아주려고 한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블레셋과 삼손과의 싸움인데 여기에 이제 유다 사람들이 끼어드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위협해요. 같은 동족인데 보세요. 11절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유다 사람이 3,000명이 몰려왔어요. 3,000명. 상상이 되십니까? 3,000명이 삼손한테 몰려온 거예요. 지금 삼손이 그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그 굴에 숨어 있었잖아요. 바위 틈에. 그 숨어 있는데 에단 바위 틈에 이제 찾아온 거예요. 3,000명이.
찾아와가지고 야,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네가 왜 이런 짓을 했어? 왜 이런 짓을 했어? 나무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응? 우리는 그들의 노예야. 숙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근데 어찌해서 이같이 우리한테 행했냐? 우리한테 보복을 할 거 아니냐?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독립운동한 삼손을 오히려 비난하고 원망한 거예요. 사실은. 같은 동족이. 자, 2013년도에 박유화 교수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썼어요. 제국의 위안부.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 종군 위안부들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자발적으로 매춘행위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글을 쓴 거잖아요. 종군 위안부들 끌려가가지고 어린 소녀들이 끌려가가지고 당한 건데 자발적으로 매춘행위를 했다고 이 교수가 쓴 거예요. 책을. 그러니까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들어갔잖아요. 고발이 들어갔는데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아십니까? 6년 후에 판결이 났는데요. 그 교수는 무죄 판결 났어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가슴을 칠 일이잖아요 지금. 그게 무죄 판결 나면은 그냥 매춘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또 얼마 전에요. 동성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동성끼리 결혼은 지금 우리나라는 가정으로 치질 않아요. 부부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아직은 법이.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따로따로 나온다 이거야. 남자 거 따로 여자 거 따로 의료보험이 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불합리하다. 우리를 부부로 인정을 해달라. 의료보험 한 사람만 내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법원에다가 낸 거예요. 그랬는데 선거 끝나고 공판을 한다 그래요. 그거를. 만약에 판사가 그거를 허락을 해버리면 차별금지법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이런 거 법이 다 판결해버리면 이미 동성연애자 인정해버린 건데. 지금 판사들이요. 엄청나게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 집총 거부하는데도 무죄 판결 내고 막 이러잖아요. 군대 안 가는데. 그리고 또 동성연애자가 군대를 갔는데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뭐 거기서 사건이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살을 했어. 근데 그거를 나중에 순직 처리했대. 아니 동성연애자가 군대 가갖고 적응 못해갖고 자살했는데 그게 무슨 순직이냐고. 나라 위해서 목숨 바쳤어요? 이런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알면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해요. 여기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갈렙의 후손들이에요. 사사기 들어갈 때도 봐봐요. 얼마나 용감해서 가장 먼저 올라가서 싸웠던 갈렙의 후손들, 유다 사람들, 가장 큰 지파. 사사기 1장 4절에 그랬잖아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가나안 사람과 싸울 것이냐. 그때 유다가 먼저 올라갔잖아요. 그래갖고 18절에 1장 18절에 사사기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이게 블레셋 지역이에요. 다 그때 점령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점령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없는 거야 이들한테.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달라요. 여호수아 봐봐요. 야 갈렙과 그때는 갈렙이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을 내게 주라. 내가 지금 나이가 80에도 내가 강건하다. 막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것을 치겠다.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서 점령을 했잖아요. 그 용기와 그 패기와 그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지금은. 유다 사람들이 나타나갖고 오히려 삼손을 비난하면서 왜 이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왜 싸웠냐 이 말이에요. 왜 싸웠냐. 가만히 죽은 듯이 있지 왜 싸웠냐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야 돼요 지금. 싸워야 돼. 이 불법한 법하고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싸우는 목사님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많이 큰 교회에서 싸워야 되는데 큰 교회들은 조용해요. 아주. 다
다 막 큰 교회들은 거의 다 그냥 WCC, NCC 다 가입돼가지고 벙어리가 돼가지고 말을 안 해요. 근데 싸우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대구엔가 그때도 그 이슬람 서원 짓는다고 했을 때 막 관광버스 다 빌려가지고 돈 몇천만 원 들여가지고 차에다 다 사람들 싣고 가서 그 앞에 가서 막 집회하고 데모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그거 못 짓게 돼 있어요. 이슬람 사원 못 짓게 돼 있대.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 일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직접 가서 데모는 못할지라도 거기 후원 계좌에다 돈도 보내고 막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거기에다 후원을 하더라고. 왜냐면은 차로 다 싣고 가려면 관광버스 빌려야지, 거기서 밥 먹여야지, 간식도 줘야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관광버스 한 번씩 가려면. 근데 몇 대씩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후원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맨날 차별금지법도 막 다 가서 데모하고, 교회가 신청을 하면은 팻말도 만들어준대요. 이렇게 1인 시위 할 수 있도록. 근데 국회 앞에 가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1인 시위 막 했잖아요. 그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항상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외적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노예가 되게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 막 그때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이러면은 또 한 선지자를 보내서 살리고 구원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아요. 이때는 부르짖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볼게요.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세상에, 너 한 사람 죽어 희생해라, 우리 좀 살게, 이거예요. 삼손, 너를 묶어다가 블레셋 사람한테 넘길 테니까 너는 죽든지 말든지 우리가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삼손을 희생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삼손이 그래서 너희가 나를 직접 죽이지는 말아라 한 거예요. 바보같이. 그렇게 힘도 센데 꽁꽁 묶여서 끌려가요. 13절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린다 그랬어요. 그들이 직접 죽이지 않아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당연히 죽지요. 근데 죽는데 내준 거예요. 끌어다가. 근데 순순히 있어요. 삼손이. 삼손은요 자기 백성을 한 명도 안 죽였어요. 다 블레셋 사람을 죽인 거예요. 독립운동 한 거예요. 우리나라 독립운동 한 사람들 지금 막 부끄러운 사람들로 만들어버리고 있는데 독립운동 한 거예요. 근데 그 독립운동 하는 사람을 고자질 한 거죠. 그러다가 다 여기 있다 하고 이제 고자질 한 거죠. 데려다 준 거죠. 이 순순히 끌려가는 그 모습, 힘도 센 삼손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 생각이 나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들, 피조물인 그 사람들, 내가 만든 사람들 피조물에 끌려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이요,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도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 중에 몇 명은요 바리새인들한테 막 가서 고자지른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가 이렇게 했다 하고. 자, 그래서 이제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14절 볼게요.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제 지금 꽁꽁 묶여가지고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데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힘이 센 삼손이 꽁꽁 묶여갖고 오늘 모습을 보면서 막 박장대소를 하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한 거예요.
동족의 손에 묶여가지고 지금 끌려다가는데 얼마나 우습겠어요. 환호성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 힘을 하나님이 또 주신 거예요. 막 자기를 묶었던 밧줄이 불탄 삶같이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팍 풀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보시면 또 죽음의 결박을 푸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또 생각이 나죠. 자, 그래가지고 15절 보니까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막 홍길동 같으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 들었던 홍길동 이야기 같으죠.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갑자기 임하니까 그냥 자기를 묶었던 것이 그냥 싹 끊어져 버리고 거기에 또 나귀 턱뼈가 있었어. 새거요, 새거. 죽은 지 얼마 안 된 새거. 턱뼈가 있는데 그거를 들고 1000명을 죽었대요. 1000명을. 정말 이게 1000명을 한 사람이 어떻게 죽여요? 하나님이 막 공급하시는 힘으로 죽인 거예요. 대학살이 일어난 거예요. 피 튀기는 대학살이. 그게 블레셋 사람들이 온 것은 1000명이잖아요. 죽인 것이 1000명이니까. 유다 사람이 온 사람 몇 명이었죠? 3000명. 그러면 3000명이 아니 삼손하고 같이 가서 싸웠으면 1000명까지 못 이기겠어요? 근데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나 와가지고 그렇게 칼을 잡아다가 묶어서 다친 거예요. 얼마나 약해졌으면. 환호성을 지르던 그 블레셋 사람들은 순식간에 그냥 피바다가 된 거예요. 이렇게 큰 일을 행했던 삼손이 18절에 가서요 봅시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그게 이 큰 구원을 이루신 것은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그냥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1000명과 싸우고 나니까 얼마나 갈증이 나고 죽음 직전까지 갔다 이거예요. 그 1000명과 삼손이 싸울 때 유다 3000명은 어디가 있었을까? 다 도망간 거죠. 같이 안 싸웠어요. 혼자 싸웠어요. 혼자. 그 3000명도 다 어디로 숨어불고 도망가고. 주께서 내 손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는데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죠. 내가 목말라서 죽겠나이다. 내가 이제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 손에 떨어져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목말라서 죽겠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도 보면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우고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겁이 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가지고 로덴나무 밑에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막 이랬잖아요. 그냥 인간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약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담대하지 않고 이렇게 약하다는 말이에요. 이제 죽겠다 이거예요. 목말라서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한테 난 나시린이잖아요. 하나님 할례받지 않은 사람 손에 내가 붙잡혀 죽겠습니다. 부르짖은 거예요. 삼손이 위급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뭐라고 했죠? 졸고 있는 사람?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죠. 삼손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신 거니까요. 제가 우리 하경이한테 하경아 너는 왼쪽 오른쪽에 천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있어서 너를 지켜주셔 도와주시고 그랬더니 알아 그러더라고요. 유치원에서 배웠나 봐. 예배 드리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배웠나 봐요. 알아 그러더라고. 자, 그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천사는 우리들이 부리는 영으로
우리를 도와주라고 보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인가 거기 나와 있어요. 천사가 항상 우리 따라다닌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도우시는 거예요. 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자,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우묵한 곳을 탁 터뜨려 가지고 샘물이 솟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정신이. 물 안 먹으면 죽어요. 요즘 애기들 그 텔레비 보면은요, 그 뭐더라? 그 있어요 프로가. 그래가지고 우리 이마경이는 피사총사를 얼마나 잘하는가 몰라요. 아, 그게 제목이 뭔가 모르겠네. 공부하는 거 있어요. 그래갖고 막 피사총사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안 먹으면은 이렇게 뭐 적혈구, 백혈구, 혈장, 혈소판이 피사총사래요. 근데 그 네 가지가, 근데 이것이 힘을 못 써서 산소가 뭐 머리로 안 가갖고 죽는데요. 그래서 정신이 회복된 거예요. 물을 먹으니까.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그 이름을 에낙고레라 했는데, 에낙고레가 무슨 뜻이냐?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그 말이에요. 부르짖는 자의 샘. 어딘가 가다 보니까 간판이 에낙고레가 있대. 간판도. 아, 그 에낙고레 뭐 커피숍이 있다고 우리 아들이 그때 사진 찍어서 보냈네.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에낙고레야 내가 그랬거든. 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신다 그랬어요. 신음소리. 차마 기도하지 못하고 막 한숨 쉬고 신음소리를 낼 때도 그 소리마저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 힘든 일 있을 때 막 기도도 안 나오고 막막할 때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이사야 41장 17절에 가련하고 빈 비판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의 이름이 천국 열쇠예요. 그걸로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알겠죠? 김은희 성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해야 돼. 그냥 교회 안 나오더라도 그냥 설거지 하다가도 기도해요. 뉴스 보다가도 막 보면서 기도하고 순간순간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야. 그냥 주님이 항상 들으시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 아시니까 주님이.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은 어느 순간 다 기도가 응답되어 있다는 거죠. 기도를 하시고 응답받는 체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을 지냈더라 그랬어요. 자, 삼손이 끝난 게 아니에요. 다음 장에도 삼손이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고 강하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의 원수들을 다 물리치게 되고 응징하게 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항상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중심을. 오늘 또 뭐 아침에도 일어나면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무슨 어디 누구를 만나야 되고 하는데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할 때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동이 있게 해 주세요. 막 이런 기도. 만남의 복을 주세요. 특별히 뭐 사업하는 사람 더군다나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세요. 복되고 유익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성령의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과 항상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삼손이 이제 아내를 뺏기고 나서 복수하는 모습이나 또 동족인 유다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끌려가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위기 때마다 성령을 강하게 임하셔서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냥 그 뭐지, 우리가 어린이 영화 보면은 막 번개맨이나 막 슈퍼맨처럼 날아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고 또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택하셔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아버지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만, 하나님의 역사만 이루어지게 하시고 구원 사역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자들마다 복되고 유익한 사람 만나게 하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5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